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도 서로 축복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봅시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6.25가 이 나라를 삼키고 갔던, 정말 그때를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처참했던, 전쟁으로 무너졌던 이 나라인데 참 70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전쟁을 겪고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삶을 살고 나서, 노예의 삶을 살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사야 40장을 통해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잘 살았냐? 말씀 지켰냐? 예배 드렸냐?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경제 대국이요, 잘 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잘 사십니까? 여유 있습니까? 편합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나라가 경제 제국이 돼도 사실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물어보십시오.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너무나도 힘든, 또 유혹과 시험은 더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먼저 주실까? 저는 바로 이 이사야 40장이야말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인 우리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실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오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삶이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을까? 여러분, 뭘로 해야,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요? 또 우리들에게 삶이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0장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뭐를요? 뭐를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하시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말로 해야 위로가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진정한 너희의 힘이 될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보라라고 나옵니다.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히네, 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라, 주목해서 보라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무려 구약 성경에만 1111번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한 숫자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1111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111. 이 정도로 많이 나온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좀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1111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조슈아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일날 준비한 이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죠. 히네, 헨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마침.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봐라. 그것만이 너희 인생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죠. 그럼 하나님의 뭐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뭐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9절 이후에요 쫙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성경 박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러분, 통곡의 벽, 아마 성지순례 가면 다 가는 곳이 통곡의 벽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 꼬마 아이들까지요, 여러분 신명기를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외우세요? 지금 1절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아마 못 외울 거예요. 그들은요 신명기를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좀 더 아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경 박사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좀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볼래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 좀 알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100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냐, 저 봉사하냐, 저거 하냐, 이거 하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기억해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너희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여러분, 옛날엔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바다도 안 나갔잖아요. 배 타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끝에는 낭떠러지다 생각하고. 여러분, 끝이 없이 쫙 대양이 펼쳐진 그 대양,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헤아렸다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너무 정말 맑은 하늘 보죠? 그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뼘으로 쟀다는 거예요. 티끌, 땅의 티끌을 그냥 대에다 담으시고, 산들 하나님이 접시 저울로 쟀다는 거예요. 언덕들을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란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거기 그 조그만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그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 헤아리고 뼘으로 재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적인, 계획성 있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되는 대로 그냥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 형상 따라서 좀 재미삼아 하나 만들어 볼까? 마치 우리가 장난감 하나 조립하듯이 하나 조립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 43장에 말합니다. 43장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왜 만들었을까? 좀 잘 살아보라고,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식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란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지도하고 가르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란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느 박사가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식이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데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보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분이 지식을 주실 것이며 그분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때 레바논이 어떤 곳이요? 모든 아름다운 목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그 엄청난 곳이 바로 레바논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레바논은 다 털어도 뗄감도 부족하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합쳐놔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 좀 알아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것 좀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드냐? 어렵냐?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것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너희는 좀 명확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계획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 사람 말에 기웃거리고 또 상황 따라 흘러가지 말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뇌가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친구 따라 가지 말고 다시 그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지금도 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땅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하게 알려준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짐승들을 얘기하겠습니까? 공중의 학, 산 비둘기, 제비, 두루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미물, 그것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미물도 돌아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르냐, 나를 모르냐? 어떻게 아직도 나의 말씀을, 이 규례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이사야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러분 우리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대. 메뚜기 같대. 예.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인생을 벌레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렁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막 뛰어나고 막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막 위성 띄우고 이제 막 우리도 달에 간다 막 엄청나잖아요. 이야 우리나라 이제 됐다. 세계 7위. 그래봤자 뭐라고요? 벌레 같고 메뚜기 같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위성 쏴봤자 여러분 머리 아픈 사람 하나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염색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질병 뭐 고칠 수 있어요? 세포 하나 바꿀 수 있어요? DNA 하나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리 우주를 점령을 한들 여러분 인간 이 목숨 하나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뭔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네가 누군지를 제대로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뭐 하라고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누가 창조했나 봐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내 자신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구원하셨나 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땅을 봅니다.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더 가질 것인가, 더 누릴 것인가, 더 안전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자꾸 땅에만 집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여전히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좀 고개 좀 들고 하나님을 좀 봐라라는 겁니다. 지금 좋으시는 분들 고개 좀 드세요. 계속 땅으로만 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걸 내야 돼, 앞으로는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주식 빨리 빼야 돼, 넣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부동산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은 온갖 땅의 것으로만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편,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발길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천국을 걷는 것 같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물질에 눈을 두어서 거기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욕심으로 내 안에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들었던 지선 전사님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결국은 의사도 포기하고 안 된다 했지만 결국 기도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간증하잖아요. 최근에 가서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양평에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대전에 있는 또 애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때 아빠도 어디 가서 없고 자기도 양평 가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거. 보호자가, 애가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차를 멈춰놓고 기도하는데 다시 대전을 내려가야 될지, 양평 집회를 가야 될지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2번 찍어보세요. 양평? 대전? 종로? 어디? 양평으로 갔답니다. 얘한테 기도해주고 네가 사인하고 들어가라.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양평에서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대전을 갔는데 얘가 혼자, 그 초등학생이 혼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 모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눈을 듭시다. 높이 듭시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좀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네. 예수로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죠. 지선 전사님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채운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만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이 세상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세상에 우리의 숙여져 있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